오늘 말씀은 제목에 있는 것처럼 함께 모인 모세의 가정이라 이렇게 주제를 가졌습니다. 사실 처음 앞부분 보면은 모세가 애굽으로 갈 때 아들들 다 데리고 갔죠. 게르솜과 엘리에셀과 자기 부인 시보라와 더불어 함께 다 아론도 동행을 했겠죠. 그런데 애굽으로 막상 들어가는 길에 자칫 잘못하면 아들들이 죽을 뻔했어요. 그것은 왜 그러냐, 앞에서 우리가 배웠지만 할례를 받지 않고 하나님 백성과 함께 동행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어떤 특별한 징계를 내리신 것이 아니냐. 왜냐하면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이 대적하사 이렇게 하나님께서 모세를 대적했다고 말한 거 보면 큰 징계가 임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원리를 깨닫게 되자 시보라는 자기 아들 양피를 베어서 모세 앞에 던지면서 피난편이라 당신 때문에 다 죽을 뻔했다 막 이렇게 원망을 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마 성경학자들은 제가 이렇게 책을 주석이나 찾아보니까 그때에 이게 시보라는 두 아들을 데리고 도로 아버지 집 이드로의 집으로 갔다 이렇게들 추측을 합니다. 그러니까 모세와 아론만 애굽 땅으로 가고 가족들은 다 도로 자기 장인 집으로 돌려보낸 것으로 생각되어집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상당한 시간이 흘렀죠. 여러 가지 재앙도 벌어지고 여러 가지 애굽에서 많은 일들이 있고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모세가 광야로 출애굽을 했을 때 오늘 모세의 장인이 이제 자기 그 큰 딸 시보라와 두 손자 데리고 이제 모세를 만나러 나왔다는 것이죠. 그런 얘기입니다. 가족이 합했다. 그래서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항상 어느 말씀이든지 제 자신을 비춰보지 않습니까?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죠. 언제나 설교를 듣는 것으로만 끝나면 안 됩니다. 이 말씀과 나와는 어떤 관계가 있을까? 하나님께서 내게는 어떤 역사를 주실까? 이런 것이 우리가 많은 생각을 하게 되고 또 기도를 하게 되고 이렇게 되는 것이죠. 저는 이렇게 보니까 저는 그 결혼을 좀 일찍 했어요. 일찍 했는데 연애 결혼을 했기 때문에 우리 형님하고 내하고 하여간 제가 막내이다 보니까 거의 별로 차이가 안 났어요. 그래서 결혼을 했는데 결혼을 하면서 일찍이 주의 일을 하러 나갔어요. 그래서 남들보다 훨씬 먼저 주의 일을 하게 됐습니다. 주의 일을 할 때가 나이가 이제 23살 정도밖에 안 됐으니까 요즘 같으면 23살에 전도사가 단독 교회를 맡아가지고 있다. 그 참 쉽지가 않겠죠. 저는 23살 때 전도사가 됐는데 그래서 결혼을 하고 전도사로 나갔어요. 나갔을 때에 그 시골 교회를 맡아가지고 있으면서 아들을 낳았죠. 아들을 낳았는데 그때 제가 집사람하고 약속을 이런 말을 했어요. 여보, 우리가 이 가난한 전도사의 삶을 살면서 자녀들이 많으면 주의 일 하기가 별로 도움이 안 될 것 같다. 그래서 우리가 자식은 2명만 딱 놓자. 2명만 놓자. 그래서 만장일치로 결정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두 아이를 낳고 난 다음에는 바로 집사람이 병원에 가서 수술을 받았어요. 내가 받은 게 아니고 집사람이 수술을 받았어요. 그래서 더는 자식을 놓을 수 없게 됐어요. 2명만 데리고 있습니다. 제가 목회하는 분들을 이렇게 보면서
저는 사실 애들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엄청 좋아합니다. 그래서 나는 애들을 많이 놓고 싶은 마음은 있지만, 그러나 주의 일을 해야 된다는 것이 또 여러 가지 걸림돌이, 그 당시는 그 시골 교회 전사가 굉장히 힘들었어요. 엄청 힘들었어요. 뭐 생활비를 제대로 주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나가서 무슨 제가 요즘처럼 알바를 할 수 있는 그런 입장도 아니고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이제 아들 하나, 딸 하나 이렇게 가지고 이제 시골 교회 가는데, 그런데도 가끔씩 먹을 것이 없어서 아이들에게 먹을 것을 넉넉하게 주지 못하고, 옷은 1년 가도 아이들에게 새 옷을 한 벌 사입힐 수가 없어서 그 참 걱정을 하고 있으면 장모님이 올 때에 애들 겨울이 다가오면 꼭 우리 집에 한번 들려요. 여름에야 뭐 아무 옷이나 입으면 막 되지만 겨울에는 그렇지 않잖아요. 추운 겨울이 오면 꼭 아이들 돗발을 사가지고 와서 아이들을 입혀주고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또 한 가정을 우리 집으로, 하나님이 강제로 그냥 우리 집으로 보내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가정에 아이들이 3명인데 3명과 할머니 한 분이 이제 실제적으로 우리 집 오기는 큰 손자 하나만 데리고 왔어요. 그렇게 데려왔는데, 왜 그러냐면 그 집안은 아들이 부인이 그 며느리가, 그 할머니의 며느리가 가출을 해버렸어요. 가출을 해버리는 바람에 아이들 3명을 놔두고 가출하는 바람에 아이가 하나는 죽었어요. 그 당시 시골집 재래식 변소에 빠져서 죽어버렸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아이는 일어나지를 못했어요. 내성마비로 일어나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그런 시설에 그 누가 뭐 아마 이웃에서 누가 얘기했는지 할머니가 시설에 보냈어요. 그리고 큰 아이 하나를 데리고 제가 있는 시골 교회에 들어온 겁니다. 그래서 이 할머니는 어떻게 뭐 할 방법이 없었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시골 집에 빈 집을 하나 얻어가지고 그 할머니하고 손자하고 그 빈 집을 얻어서 그 할머니의 세간살이를 다 갖다 걸러 옮겨서 낳았는데, 딱 그 집에서 하룻밤 자고 이튿날 할머니가 중풍으로 쓰러진 거예요. 중풍으로 쓰러지니까 그 집 살고 있던 그 집에도 할머니가 혼자 살고 계셨는데, 이 할머니가 우리 집으로 와서 교회 댁에서 del다 놓은 할머니가 쓰러졌으니까 데려가게. 그 할머니를 데려왔는데 그 교인들을 불러서 이제 모였어요. 교인들이 모인 이 할머니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떤 시설에 보낼 수도 없고 누군가가 책임을 져야 되는데 아무도 누구 책임질라 하겠습니까? 교인들이, 재직들이 다 모였지만 이 할머니를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전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제안을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 집에 할머니에게 방을 한 칸 드리고, 그리고 할머니를 모시는데, 뭐 집사람한테 의논한 거 아니에요. 제가 그냥 결정한 거예요. 할머니를 모시는데 그 대신 우리 재직되시는 분들이 당번을 짜서 소대변을 우리 집사님, 여집사님들이 돌아가면서 일주일씩 좀 봉사를 하자. 그거 하겠나? 그러면 이 할머니를 우리 집에 모시겠다.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자고 하니까 재직들이 다 좋다고 했어요. 다 좋다고 해서 번호를 딱 해가지고 다 했어요. 몇 월 며칠 날부터 며칠까지는 어느 집사님 다 순서를 짰어. 이제 그때 집사람 나이가 30대 초반이었어요. 그러니까 또 집사람이 제가 느끼는 것이지만 그런 할머니들 가까이 하기가 어려워요. 왜 그러냐면 제가
보는 게 있잖아요. 아이들이 와서 그때 옛날 시골 아이들이 교회 와서 마당에다가 응아만 해놔도 그걸 밥도 안 먹고 내가 오도록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내가 오면 치우라고 하는 거예요. 이럴 정도인데 그 할머니의 소대변을 어떻게 받아낼 수가 있겠는가. 그래서 내가 걱정이 돼서 그렇게 교인들하고 했는데 그 이튿날 그날부터 시작했지만 그 이튿날이고 뭐 당번을 정해놓은 집사님이 오지를 않아요. 근데 그분만 안 오는 게 아니고 그 뒤로도 아무도 오지를 않아요. 정해놓긴 정해놨는데 번호를 정해놨는데 아무도 안 와요. 저거 어떻게 하나 했는데 집사람이 그 할머니를 돌보기 시작했어요. 근데 제가 속으로는 굉장히 미안하지만 내가 결정해놓고 골탕은 집사람이 먹는구나. 아주 애를 또 힘들고 또 그 할머니 손자가 손버릇이 너무 나빠요. 뭐든지 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훔쳐 먹는 게 아주 특징이에요. 이러니까 이 전도사 집에 와 있는 아이가 이 아이 때문에도 보통 염려가 되는 게 아니에요. 야, 이거 큰일 났다. 그렇게 염려가 됐어요. 그래서 하여간 이 아이가 하나가 더 불어나서 할머니하고 더불어 이제 우리 집안 식구가 6명이 됐는데 6명이서 생활을 해야 되는데 할머니는 누워있고 아이는 또 보통 문제가 아니고 이런 상태인데 참 신경을 많이 썼어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은 옷을 못 사 입혀도 명절이 되면 이 아이에게는 옷을 사 입히고 우리 아이들에게는 용돈이라고 줘본 일이 없지만 이 아이에게는 주머니에 용돈을 넣어줬어요. 그랬더니 제가 꼭 부탁을 했어. 계명아, 절대 남의 것 손대면 안 된다. 그러면 너는 우리 집에 살 수가 없어. 너의 할머니하고 너는 이 집에서 나야 너를 용납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교인들은 절대 그렇지 않다. 이렇게 이제 부탁을 했는데 애가 그때부터 나쁜 짓은 하지 않았어요. 않았고 그 할머니는 상당한 동안 누워서 있었는데 영천에 중풍병자의 약을 전국적으로 다 영천 와서 지어요. 그 영천에 그 약을 한 재를 지어가지고 이 할머니를 먹였는데 기적적으로 이 할머니가 일어났어요. 그래서 이 할머니가 일어나서 이제 활동을 하는데 그 할머니는 결국 우리 영양까지 와서 4번째 중풍으로 쓰러지셨다가 돌아가셨죠. 그렇게 그런 11년을 우리 집에 있었습니다. 11년을 있었고 김영이라는 아이는 그 학교를 보냈더니 학교에서 학교를 기숙사 있는 학교를 보냈는데 그 학교를 떠났어요. 그래 또 저는 공부하기 싫다 해서 그러면 김천 직업훈련소를 입소를 시켰더니 거기서도 또 도망을 갔어요. 그래서 나중에 영양에 성년이 돼가지고 그래도 나이가 그 청소년 길을 벗어날 때쯤 영양을 왔더라고요. 왔는데 이제 어느 날 제게 연락이 왔어요. 이 아이는 우리 교회에서 제 가정 속에서 성장했지만 집사람이 어느 날 아이를 붙들고 가정예배 하다가 물었어요. 김영아, 성경에 하나님은 너를 버리지 않는다. 너의 부모는 너를 버렸으나 하나님 아버지는 너를 버리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하나님을 잘 믿어야 된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니까 이 아이가 대답을 해요. 사모님, 나는 하나님을 안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절대 믿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우리 가정은 이럴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이제 대답을 해요. 그럼 우리는 더 이상 어떻게 권할 방법이 없죠. 어떻게 무슨 말을 할 수가 없어요.
가정이 너무나 비참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아이를 위해서 기도만 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구미에서 연락이 왔어요. 높은 빌딩에서 밑으로 뛰어내렸다고 그렇게 이제 연락을 받은 겁니다. 참 마음이 너무너무 짠하고 아팠어요. 이렇게 해서 그 가정이 완전히 할머니도 11년 만에 우리 영양에 와서 돌아가셔서 우리 교회 묘지에 들어갔습니다만, 여러분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은 참 그래도 저는 그때는 잘 몰랐어요. 잘 모르고 많이 힘들었어요. 할머니가 신방을 갔다가 치매기가 있으니까 그때는 치매라는 용어도 없었어요. 노망이죠, 노망. 갔다가 오면은 방 안에 전부 다 페인트 칠을 해놨어요. 뭘로? 밑으로 막 나오는데도 그냥 걸어 다니니까 방문을 열면은 막 방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숨을 쉴 수가 없어요. 집사람이 그걸 다 그 당시는 장갑도 없었어요. 맨손으로 닦아내고 방을 청소를 하고. 그래서 제가 그때 이제 집사람한테 물어봤어요. 나는 이거 냄새가 나서 집에 못 들어가겠는데 당신은 어떻게 이렇게 이런 일을 할 수가 있냐 물었어요. 그랬더니 이런 말을 해요. 여보, 나는 이상하게 냄새가 안 나요. 냄새가 안 난다 그래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런 은사를 주셨구나. 그전에는 그렇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일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셨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내가 육신적으로는 아들 둘, 또 우리 할머니를 그렇게 모셨지만 영적으로 볼 때는 나는 하나님께서 비록 다 계명이는 어떤지 모르겠지만 그 속에 하나님이 안 들어갔다면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나는 6명의 식구였다. 지금도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모세를 보면은 모세는 처음부터 자기가 2명의 자녀를 놓고도 이 모세를 보면은 마음속에는 내가 하나님을 섬기던 하나님의 사람, 그의 어머니 요게벳이 모세를 키울 때 가경을 보면은, 외경을 보면은 젖을 먹이면서 모세야,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너는 저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 아니야.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너의 백성은 저렇게 채찍을 맞고 남새 성을 쌓고 있는 저 백성이 바로 너의 백성이다. 고통과 눈물과 신음의 백성, 저 백성이 너의 백성이다. 이 어머니로부터 철두철미한 교육을 받았으나 그러나 자기는 우여곡절 끝에 이방인 제사장, 이드로는 미디안 이방인 제사장이에요. 이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이드로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고 굳이 따진다면 알라일까? 알라도 그 뒤에 오랜 세월이 지나서 알라라는 게 생겼고, 이런 이방 제사장이에요. 이런데도 불구하고 모세는 그 집에 가서 처가살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것을 말을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그 집안을 변화시키고 바꾸고 했더라면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했겠죠. 그런데 모세는 그걸 일체 숨겼어요. 말하지 않았어요. 자기 부인에게도 말하지 않고 장인에게도 말하지 않았어요. 할례를 하지 못했던 거예요. 그러나 이제 하나님께서 애굽 땅으로 들어갈 때 이 모세에게 이와 같은 그런 할례를 하지 않으니까 대적자로 죽이려고 하는 이런 걸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이 모세가 확실히 내만 하나님을 잘 믿으면 되는 것이 아니고 나는 내 가족, 내 2 아들, 나의 부인, 장인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끌어야 된다는 확신을 가졌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말씀은 별 게 없어요. 모세 가족이 한테 모였다는 이런 얘기인데, 그런데 모세의 입에서 나오는 말을 보십시오. 전혀 세상적인 이야기 하나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행하셨는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인도하셨는가, 하나님께서 어떻게 여기까지 오게 하셨는가를, 그걸 장인에게 다 얘기할 때 이드로가 거기서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불러요. 여호와 하나님, 그분을 대적하다는 망한다. 아마 주석가들은 이드로가 개종하게 된 첫 번째의 동기는 바로 오늘 모세를 만나서 이렇게 하나님의 귀한 역사를 체험적으로 경험을 통해서 복음을 받았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이런 의미에서는 우리 가족들 중에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많이 기도하셔야 되고, 저도 성공을 했는지 못했는지 그거는 하나님 나라에 가봐야 알겠습니다만, 내 상에서 같이 밥을 먹고 내가 맨날 기도해 주던 아이가 참 자살을 했다 할 때 마음이 너무 아팠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겠다는 그 아주 마음이 어린 시절부터 아주 마음을 독하게 하나님을 안 믿는 악심을 품었다는 것이 마음이 너무 아팠습니다. 여러분들 가정의 자녀들 가운데서도 혹시라도 함께 살고 있는 사람들 중에도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많이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바른 길을 가도록 해야 합니다. 자, 이제 오늘 말씀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 다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의 장인이며 미디안 제사장인 이드로가 하나님이 모세에게와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하신 일,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모든 일을 들으니라. 이거는 이제 우리가 어떤 신문 같은 걸 보면 먼저 타이틀이 나오죠. 타이틀이에요. 18장의 타이틀이에요. 제목입니다. 제목. 그 이제 먼저 이런 내용,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내용이 나오는 것이죠. 사실상 보면은 이 1절에 나오는 말씀은 앞으로 나올 말씀에 대한 대략적인 주제가 되는 말씀과 같다 이거죠. 그래서 미디안 제사장은 하나님의 제사장이 아니에요. 미디안 제사장은 이방 제사장이에요. 이런 제사장은 우리 여러분 부족 국가에 뭐가 있습니까? 부족 국가, 옛날 아프리카, 지금도 아프리카 같은 데가 지금도 부족 국가에 있는 데 가면은 그 무당들이 있죠. 무당 또는 추장, 이런 무당이 있고 추장이 있고 이런데, 그런데 여기 이드로라는 사람은 뭐 쉽게 말하면 그 아프리카로 따지면 무당이에요. 무당. 제사장이라는 것이 이게 말이 표현이 상당히 부드럽게요. 완화시켜놓은, 모세의 장인이라서 그런지 잘 모르겠어요. 굉장히 완화시켜놓은 말이고, 이방 무당이라 이게 뭐죠? 무당. 이방 무당이 뭐죠? 이방 신을 섬기는 자. 그런데 이제 굉장히 말을 부드럽게 해서 미디안 제사장이라 했는데, 사실은 미디안의 어떤 부족의 무당, 이런 뜻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이런 사람인데 모세는 거기에 자기의 삶을 의탁하고 40년을 살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장인은 비록 그런 사람이지만 모세한테는 은혜를 입힌 사람이죠. 이런 사람인데 이제 모세를 찾아왔다 이거죠. 2절 3절 봅니다.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모세가 돌려보냈던 그의 아내 시므라와 그의 두 아들을 데리고 왔으니 그 하나의 이름은 게르솜이라. 이는 모세가 이르기를 내가 이방에서 나그네가 되었다 하며, 게르솜이라는 말은 내가 나그네가 되었다. 이 게르솜이라는 말은 나그네 하는 뜻이에요. 나그네. 그래서 이 나그네라고 말을 한 것을, 아들 이름을 지은 걸 보면은 이 모세는 언젠가는 돌아가겠다는 그런 내 민족에게로, 내 백성에게로 언젠가는 돌아가겠다는 그런 마음, 그런 꿈을 가지고 있었다 이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도 이 나그네 의식이 확실하게 있어야 돼요. 우리는 어디가 본향입니까? 바울이 말하기를 주님의 나라, 하나님이 계시는 그곳이 우리의 시민권이 있는 우리의 본향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은 다 고향이 어디십니까? 하늘나라입니다. 하늘나라예요. 그리고 여기는 어떤 장소입니까? 나그네. 지금 나그네 삶을 살고 있는 겁니다. 모세는 이드로의 집에 영원히 살 생각하지 않았어요. 아들을 놓고도 그의 마음속에는 언젠가는 돌아가리라. 내 민족에게로, 내 고향으로 돌아가리라. 이스라엘의 그들의 백성들 속에 모세의 마음이 그곳에 가 있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모세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출애굽기 3장에 보면 완강하게 거부하고 했지만, 그러나 학자들은 추론하기를 그렇게 하고 있어요. 모세의 마음 속에는 그 자기 동족을 향한 마음이 애틋했을 것이다. 왜냐하면 이 사람은 근본적으로 애국적인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아마도 바람이 불면 내 동족의 한숨소리를 들었을 것이고, 비가 내리면 내 동족의 눈물을 보았을 것이다. 이렇게 하고 있어요. 애국주의자다 이거죠.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4절 말씀 봅니다. 하나의 이름은 엘리에셀이라. 이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 나를 도우사 바로의 칼에서 구원하셨다 함이더라. 엘리에셀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 하나님이 구원하신다. 분명히 모세는 미디안까지 왔는데 바로의 군대가 따라오면 금방 죽잖아요. 그런데 홀홀 단신 그 바로의 칼을 피해서 이 미디안까지 왔고, 미디안에서도 또 이렇게 이드로의 제사장의 딸을 만나서 그 처가살을 하게 되 결혼을 하고 처가살을 하게 된 이 모든 것이 모세가 생각할 때는 내가 훌륭해서 내가 열심히 도망와서 그런 것이 아니고, 광야길은 3일 정도만 물 없이 달리면, 도망가면 더는 갈 수가 없어요. 갈 수가 없어요. 다 대부분 광야로 나왔다는 대부분 죽어요. 어떤 사람도. 그래서 미디안까지의 거리도 상당한 거리이지만, 모세가 애굽 백성을 죽였다는 것을 소식을 듣고 군대를 안 보낸 이유가 뭐냐? 광야로 도망갔거든.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이 바로 생각에는 지 죽을 자리 지가 찾아가네. 그걸로 끝이에요. 더 이상 군대를 보낼 이유도 없고, 그래서 끝났다고 생각했지만 하나님께서 어떻게 모세를 살리셨는지, 이렇게 모세를 살려서 엘리에셀을 둘째 아들을 낳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했던, 내가 첫 번째 아들을 놓고는 내가 나그네가 되었다 하는 것이지만, 두 번째는 하나님이 도우셨구나, 하나님이 바로의 칼에서 나를 건져내셨구나 하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속에 담고 있었다 이거죠. 자, 5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모세의 아들들과 그의 아내와 더불어 광야에 들어와 모세에게 이르니 곧 모세가 하나님의 산에 지친 곳이라. 모세의 장막 속에 이드로가 그 게르솜과 엘리에셀과 또 십보라를 데리고 들어왔다 이거죠. 6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가 모세에게 말을 전하되 내 장인 나 이드로가 내 아내와 그와 함께한 그의 두 아들과 더불어 내게 왔노라. 이제 앞에 1절에 나왔던 것은 대략적인 주제였다면, 이제 실제적으로 일어났던 현상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7절 말씀 보겠습니다. 모세가 나가서 그의 장인을 맞아 절하고 그에게 입맞추고 그들이 서로 문안하고 함께 장막에 들어가서, 이제 모세가 드디어 장인을 맞아가지고
어떤 얘기를 할까요? 많은 하고 싶은 말들이 많겠지만 하나님의 역사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8절 말씀 봅니다. 모세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바로와 애굽 사람에게 행하신 모든 일과 길에서 그들이 당한 모든 고난과 여호와께서 그들을 구원하신 일을 다 그 장인에게 말하며. 그래서 모세는 뭐 하고 싶은 얘기를 물어보고 싶은 것도 많겠지만 하나님의 역사를 간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불신자들 앞에서 좀 불신자들의 마음을 얻는다고 세상적인 이야기, 뭐 육신적인 이야기, 뭐 어떻게 하면은 돈을 많이 벌고 이런 얘기 해가지고는 아무런 덕이 안 됩니다. 우리는 항상 우리의 입을 열면 그 창세기도 요셉을 보면은요, 입을 열면 그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만 말합니다. 하나님만 자랑합니다. 하나님 얘기만 합니다. 하나님이 하셨다는 걸 말합니다. 전부 자기가 했다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 하나님이 했다고,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 일을 하게 하셨다는 것을 말하니까 나중에 요셉의 얘기를 듣던 바로 임금이, 그 임금의 입에서도 하나님이 나오잖아요. 하나님이 나와요. 너의 하나님 이렇게 나오잖아요. 느부갓네살 같은 그런 폭군 앞에서도 다니엘은 거기서도 하나님을 말해요. 하나님을 말하니까 결국은 그런 폭군 입에서도, 다리오 임금 입에서도 하나님의 이름이 나오더라 이거죠. 성경을 보면 다 나와요. 우리가 누구를 만나든지 아무리 귀한 장소에 가든지 우리 성도라면 하나님의 이름을 말해야 돼요. 그 가끔 보면은 정치하는 분들 중에 아주 귀한 그런 자리에 올라간 분들이 있죠. 대통령이 됐다든지 국회의원이 됐다든지 장관이 됐다든지 어떤 자리가 있어 그 자리에 섰을 때, 신자들이 없고 불신자들이 있을 때 거기서도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할 수 있을까? 매우 중요합니다. 대부분 보면은 이렇게 말하더라고. 장로 대통령이라도 하늘의 도움을 받아. 왜 하나님의 도움이라 아니고 하늘의 도움입니까? 왜 그렇게 할까? 다 아는데, 불신자들도 저 사람 대통령이 저 장로라는 거 다 알아요. 그런데 왜 하늘의 도움을 받는다 그래요? 하나님 도움을 받는다 하지 않고. 자, 이제 9절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드로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큰 은혜를 베푸사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셨음을 기뻐하여 이드로가 이르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너희를 애굽 사람의 손에서와 바로의 손에서 건져내시고 백성을 애굽 사람의 손 아래에서 건지셨도다. 이 이드로가 참, 이분이 이방, 말하자면 우리 표현으로 말하면 성경적인 표현이 아니고 우리 표현으로 하면 이방 무당이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모세의 얘기를 다 듣고는 이런 하나님이 바로 그 하나님이 여호와시구나. 하나님이 이 일을 하셨구나. 하나님이 이 큰 역사를 이루셨구나. 이걸 깨닫고 자기 입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거는요, 이드로가 하나님의 역사 속에 동참이 되어진 이방 제사장에서, 이방 무당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개종한 그 모습을 본문 속에서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거 얼마나 중요한 얘기입니까? 여러분, 복음을 전도했을 때, 예수님을 전도했을 때 불신자가 참 교회를 나오고 예수를 믿고, 그리고 그 입에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하나님의 이름을 고백할 때 전도자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감격스럽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경험 해보셨습니까? 저는 뭐 이렇게 목회를 하다 보니까 전도사 때도 어떤 아주머니 한 분이 교회를 나와가지고 뭐 교회를 나왔길래 누가 전도했나 뭐 이런 생각도 안 했는데 당회장 목사님 와서 학습을 줘요. 그 아주머니 보고 물어봤어요. 누가 전도했습니까? 전도사님이 전도했습니다.
내가 봉쪄가지고 내가 언제 전도했지? 그래 가만히 생각하니까 그 집 앞을 지나가다가 시골집인데 집 앞을 지나가다가 소주 끓인다고 불 떼는데 오래 서가지고 얘기한 것도 아니고 특별히 전도를 한 것도 아니고 지나가면서 아주머니 예수 믿으세요 이렇게 한마디 하고 지나갔는데 전도사님이 전도했다 하더라고. 야, 참 그때 마음에 느끼기를 야, 어쨌든 간에 노는 입 가지고 입 닫고 다니지 말자. 어쨌든 간에 누구한테든 간에 전도해보자. 믿고 안 믿고는 본인이 할 일이고. 아무도 아멘을 안 하신다. 왜 그러시요? 좀 누구든지 만나는 대로 한번 예수 믿어보시죠. 예수 믿으면 좋습니다. 그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예수 믿으면 형편 풀립니다. 여기 좀 한번 우리 입에 아주 전도에 대한 우리 마음속에는 불신이 꽉 차 있어요. 전도해도 안 되더라 하는 이 불신이 꽉 차 있어요. 그런데 그러다가도 한 명이라도 전도해 보세요. 한 명이라도 전도가 되어 보세요.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은 힘을 쓰고 애를 써야 되는 경우도 있지만 저는 그랬어요. 옛날에 젊을 때는 주일날 일주일 동안 전도해 놨다가 주일날 교회를 나와야 될 사람을 데리러 간다고 가보면은 꼭 무슨 핑계를 대고 교회를 안 오려고 버텨요. 그러면 나도 그 장소에 서가지고 어떻게든 간에 교회로 데려오려고 애를 써요. 그러다 보면 어떤 때는 예배가 늦어버려요. 그 교인들을 앉아가 찬송을 부르고 앉아가 있으면서 절대 저를 원망하지 않아요. 틀림없이 전도하러 가서 사람을 못 데려와서 이렇게 늦었구나. 그래서 원망하지를 않아요. 전도하러 보면 별별 일 다 많았어요. 맨 내가 주일날 데리러 가면은 그냥 어떻게든 간에 저를 안 만나려고 도망가기도 하고 그러다가도 교회를 나오게 되면 그때서는 마음속에 말로 다 할 수 없는 희열과 기쁨을 느끼게 되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우리가 항상 우리 입에서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이드로처럼 이런 아주 이방 제사장도 건질 수도 있습니다. 11절 12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이제 내가 알았도다. 여호와는 모든 신보다 크심으로 이스라엘에게 교만하게 행하는 그들을 이기셨도다 하고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번제물과 희생 제물들을 하나님께 가져오매 아론과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와서 모세의 장인과 함께 하나님 앞에서 떡을 먹으니라. 참 보면 이 이드로가 모세를 광야로 찾아올 때에 많은 짐승들을 가지고 온 것 같아요. 가지고 와서 또 그 중에서 골라서 이때는 제사 제도가 온전하게 정해지지 않았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번제를 드렸다는 것은 이드로가 개종했다는 확신이 본문 말씀 속에서 듭니다. 헌신, 이 번제라는 것은 헌신이거든요. 헌신했다 이거죠. 그리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같이 식사를 나누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